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무신론을 주장하여 현대의 무신론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에 갑작스럽게 유신론으로 회심의 선언을 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돌아서야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강조한 것이 미세조정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주를 살피고 그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어떤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더욱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인간이 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미세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가정을 주셨고 학교, 일터, 친구,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그 역경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한 미세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안드레는 그 즉시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요. 도대체 이분은 왜 내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세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미세조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 미세조정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근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사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지요. 그간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늘 장모의 건강을 염려해 왔던 것이지요. 나름대로 병 치료를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큰 짐이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기획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를 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투닝, 하나님의 미세조정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미세조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좋은 장소를 찾고 계셨는데 때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때에 예수님은 두 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평생을 어부질을 하며 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비전문가입니다. 둘째, 전문가로 볼 때에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물때를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지금은 물때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시험,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를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미세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투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건, 말씀으로 미세조정하시어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미세조정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